레위기예요. 아까 6월절 세대를 얘기했잖아요. 번제예요. 번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우리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죠? 출애굽기가 끝날 때 무엇을 얘기했죠? 출애굽기는 성막 이야기했잖아요. 성막은 어떤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막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이라고 그랬고, 우리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을 보자고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손이 있고 나의 발이 있고 나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듣는 우리 교회의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입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샤반 예배 때 공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벌초 작업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벌초를 이렇게 벌초 아시나요? 네, 이렇게 풀을 딱 잡고요.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딱 잡고 낫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지고요, 이 낫이 내 왼손을 건드렸어. 저 표정, 우리 집사님 표정. 근데 그런 표정이 나와요. 내 손 아니니까, 너 왼손이니까 내 손 아니니까 쳤어? 미안하게 됐네? 그냥 피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럴까요? 어떻게 해요? 입이 먼저, 그 다음에 이 뭐죠? 낫 붙잡고 있던 손, 그 낫 툭 놓고 그 다음에 잡겠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발이 움직여져야죠. 발이, 그죠? 눈이 움직여져야죠. 막 뛰어야죠. 약 찾으러 가야죠. 내 발이 움직여져야죠. 내 입은 어렸다 그랬어요. 엄마 도와줘. 그게 성막이고 지체고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너 나 아니니까. 아파? 아유, 거기 피 좀 멈추라고 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뭐가 필요한지 돌아보고 살펴보고 위로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레위기 죽기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휙하니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성막이 다 맞춰졌는데요,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이 성막 앞에서 지금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됐으면 하나님 휙하니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만나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워라 해서 지금 다 세웠단 말이에요.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오시면 돼요. 오시면 되는데 지금 뭐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빛이시잖아요. 빛 자체이시잖아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어둠이지요. 죄잖아요. 이 어둠과 죄가 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내가 함께 살고 싶은 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빛이 없애버리실까요? 어둠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이크라 저기 적혀 있네요. 바이크라의 원래 뜻, 직역이라는 거 있죠.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신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시고, 지금 바이크라 부르시고라잖아요. 근데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남편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신랑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신부죠. 지금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신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성막, 내가 너와 그 집에서 너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신부들, 신랑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신랑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신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신랑 신부 얘기했으니까 남편이 우리 한국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호칭 얘기해 볼게요.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부르세요? 한국말로? 아내, 또 여보, 또 자기, 오케이, 또 집사람, 안사람, 꿀. 네. 집사람이라는 거요. 아까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집 얘기했죠.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쭉 찾아봤어요. 왜 집사람이고 바깥 사람이냐. 남편은 바깥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바깥에 다니니까. 와이프는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집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성전 이야기했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 누구요? 신부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부와 영원히 그 집에, 성전은 집이에요. 집에 거하길 원한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집사람 그러면 너는 집에만 있어, 이게 아니라요. 집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싫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럼 아내는요? 아내. 우리 아내라고 쓰죠. 원래는 그 원형은요, 안해래요. 인. 아내. 속내자. 그거를 쓴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아내가 된 거예요. 뭐냐면요, 신랑 아내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내예요. 남편이요, 자기 와이프에게 제 아내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할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했나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바이크라 부르신 거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할 사람이다, 거할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지금 너랑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딱 나타나는 거 함께 동시에 죽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 방법을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세요? 아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바로 2절부터 나오는 번제,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 거 알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화제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자, 바이크라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2절 볼게요. 맞나요? 2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헌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헌물을 가져오는데 네, 어디에서 가져오래요? 가축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축에서. 가축이 뭐죠? 동물인데 내 집에서 내가 길리운 것. 여기 집에서 소 길러요? 안 길러요? 길르죠. 염소도 길르죠. 양도 길러요. 마켓에서 요 성전 뜰에서 사갖고 오는 거 말고요, 내가 그 새끼 이렇게 응애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올까? 하여간에 나온 그 새끼를 정말 흠 없이 정성 들여서 1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먹이고 닦이고 돌보고 해서 그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숫소를 데리고 제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코르반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부르다라고 했을 때, 신부를 부르다 했을 때 가까이 가다, 코르반이에요. 카라브예요. 거기에 벤이 붙었어요. 그래서 헌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헌물, 예물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테루마. 테루마가 있었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나왔어요. 25장 1절 뭐였죠? 헌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는데 헌물을 드려요? 성전, 성막 짓는데 그 재료로 쓰려고 헌물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루마는요, 똑같은 우리 한국말로는 헌물,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테루마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로 헌물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코르반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는 제물로 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테루마와 코르반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르반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 드린다. 나의 생명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죄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뭘 하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 네. 아까 여기 카라브에 벤이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벤이 무슨 뜻이에요? 벤? 아들이에요, 아들. 헌물에 아들이 들어가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볼게요. 근데 이 가축은 어떤 가축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흠없는 숫소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볼게요.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흠 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네. 이때 번제로 드리는 거는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새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숫소를 수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떼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저보다 더 크죠? 그렇죠? 보통 소 저보다 크잖아요. 저보다 작은 걸로 할게요. 염소. 염소는 조그매요. 네. 염소를 이제 잘 끌고 갑니다. 잘 끌고 갔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수컷이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거. 그 다음 4절 볼게요. 그 다음에 잘 끌고 왔는데, 끌고 오다가 뭐 넘어진 거 얘기 안 할게요. 자,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흠없는 수컷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기 전에 그냥 잡아버리면 도살이 됩니다. 자, 안수해요.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시작.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여기에 언더라인이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약해서 잘 안 보이네요. 그는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내가 끌고 갔어요.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끌고 갔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거예요. 내가 내 죄를요, 이 안수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낱낱이 이 가축 위에 붓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그를 대신해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이 번제 제물을 받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안수한 걸로 끝날까요? 아까 잡는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 볼게요. 5절. 그는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자, 소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는다고요. 내가 죽여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물, 생물 죽여보셨어요? 하다못해 죄송해요, 닭이라도 잡아보셨어요? 개미, 바퀴벌레, 모기, 파리. 네, 그것도 죽이는 건 죽이는 거네요. 그런데요, 모기 얘기하니까 모기를 딱 잡았는데요. 와, 모기하고 딱 잡았는데 피가 툭 터졌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아, 여기 피
이런 적 없으세요? 이거 금방 나 물고 가다가 지금 이거 내 피 아니야. 이렇게 열받은 적 없으십니까? 모기도 피 나와요. 잡으면. 그쵸? 근데요, 숫소, 나보다 더 큰 숫소, 아니 작은 걸로 하자 그랬죠? 양이요. 양은 피가 안 나올까요? 피 나와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이건 또 말이 새는데, 아랍 사람들이 저기 양 잡는 거와 유대인들 지금 이 번제 제물로 쓰는 이 저기 제물을 잡는 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유대인들,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5절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죠? 그 피를 가져다가 우리 번제단 있잖아요. 제가 저거는 분향단이고요. 저건 분향단이고요. 번제단에도 저렇게 뿔이 있어요. 뿔에다가 저 피를요 발라요. 피를 받아야 돼요. 자, 모기 한 마리 잡았는데도 내 손에 피가 묻는데, 내가 키운 이 양 잡을 때 피가 내 손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내 옷에 튈까요? 안 튈까요? 왜 그 어린 양이, 흠 없는 양이, 어린 양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예쁜 어린 양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요. 나 때문에요. 나의 어둠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과 살기 위해서는요 이 일을 해야지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뭐 하래요? 가죽을 벗기래요. 여러분들 뭐 죽여보지도 않았는데 가죽 벗겨봤겠어요? 닭 얘기할게요. 닭. 제가 닭 잡는 걸 봤거든요. 닭 껍질 벗겨요? 안 벗겨요? 안 벗겨요. 털 뽑죠. 근데 그 털을 뽑는데 이미 닭은 죽었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털을 뽑아요. 근데 그 털을 뽑는데 그 털 죽이는 장면도, 저 어렸을 때요 우리 할아버지가 손녀딸이 왔다고 닭 잡아준다고 키우던 닭을 잡으셨어요. 저 사랑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저 먹이겠다고. 근데요 닭을 못 먹겠더라고요. 털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털 뽑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요? 가죽을 벗긴다고요. 가죽 잘 벗겨질 것 같죠? 잘 쫙 벗길 것 같죠? 뭐 이 남자들 왜 저기 군대 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뱀 잡아서 뱀 가죽 쫙 벗겼다고. 지금 송아지 가죽이 그렇게 벗겨질까요? 양 가죽이 그렇게 벗겨져요?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지, 어떻게 목을 따서 피를 받고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지 나와요. 근데 여자분들 보지 마세요.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번제단에 불에 넣습니다. 가죽을 벗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죽은 뭐예요? 겉이죠.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외식이에요.
보이고자 하는 것들, 립 서비스도 있겠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죄악, 아까 이미 죽었으면 끝나야 했는데, 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세요. 너의 그 거죽, 겉사람, 그 외식, 그런 것들 다 벗겨서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래요. 자르래요. 각을 뜨라고 나와요. 각 뜨라는 말이 이렇게 살 이렇게 각 뜨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정력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여러 조각으로 내는 거예요. 뚝. 근데 제일 먼저 조각 내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게 머리예요. 죽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머리 자르기 쉬울 것 같죠?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이요, 낚시를 가가지고요,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갖고 와요. 한 번은 요만한 고기를 잡아갖고 왔어요. 얘를 자르는데요, 내가 자르다 내 치는데요, 한 번에 쳤는데 안 잘라졌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땅에 있는데 딱 요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 자리로 안 들어가고 그 옆에 탁 가. 그러면은 살이 뭉개져. 아이, 빵! 결국엔 남편 부르고요, 결국엔 우리 사위 불러요. 제가 못 잘라서. 그래가지고요, 왜 캠핑 가서 쓰는 손도끼, 조그만 손도끼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잘라내는 그 손도끼, 부엌칼 제일 큰 칼로도 안 돼가지고요, 손도끼 갖고 와가지고 요만한 생선 머리 하나 자르는데 그 난리를 쳐요. 아주 살이 난자가 돼요. 자, 어린 양 지금 누웠어요. 머리 잘라요. 한 번에 잘릴까요? 안 잘려요. 도살 전문가도요, 그 머리 자르는데 3번에서 4번을 자른대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머리를 잘라요. 머리가 뭐 하는 부분이에요? 생각이죠.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태워요. 잘라내서 태워요. 제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는요, 절대 낭만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묘사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고 내가 행동하지 않았어. 그저 생각으로만, 그것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쓱 하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죄 없음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과 발, 내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이니까 손은 아니라고 치고 발이라고 치자고요. 내 발, 그거 잘라요.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네가 가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느냐. 네가 섬겨야 할 것 섬기지 않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네 손을 사용했느냐라는 거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내장, 다리 물로 씻으라고 나오네요. 이 내장이 나와요. 다 이제 한번 좀 그림 그리라고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자, 없어요. 그다음 뭐가 남았죠? 배 남았어요. 배. 내장이 어디 있어요? 배에 있습니다. 배.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배잖아요. 배. 배 속에 내장이에요. 내장을요 그냥 태우면 되잖아요. 굳이 뭐 태울 건데 또 그것을 씻으래.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내 뱃속에 있는 거 뭐죠?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거요.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쓴 뿌리요. 그걸 다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은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표현한다고 표현을 하는데도 저 사람은 몰라요. 다만 알아요. 또 뭐 있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씻는다고 씻었는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씻을래야 씻고 싶은데 씻을 수도 없어요. 주님은 그것까지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어디요? 7절에 나오네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이제 9절까지만 제가 우리가 읽는데요. 10절부터 보면 그 나무에 가지런히 놓은 그것이 다 불타 없애지는 거예요. 제사 5가지 제사 이야기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기는요 제사 지내고 남은 어떤 부위들 그런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줘요. 근데 번제만큼은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온전히 순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9절 끝부분에 나와요. 거기에 나와요. 타는 것. 자, 9절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 타는 냄새가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좀 엽기적인 분이실까? 아니에요. 이게 뭐가 타는 냄새예요? 내 죄가 타는 냄새예요. 내 죄가 타는 냄새예요. 내 죄가 완전히 불에 소멸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가 이야기할 때 흠없는 그 수컷에게 전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나의 죄가 이 흠없는 이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전가되었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왜? 전가시켰으니까. 맞나요? 맞는 답인데요. 그건 50점이에요. 나머지 50점 어디에 있을까요? 뭐냐면요. 이 양이 어떤 양이라고 그랬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양. 그의 어린 양의
흠 없음,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이 어린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야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고요. 손과 발로 내 내면 가운데에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세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 번제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계십니까? 번제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번제 매일같이 매 순간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날마다 나의 죄를 피가 난자하도록 죽여야 해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겉사람을 거죽을 벗겨내야 돼요. 불에 집어 던져야 돼요. 나의 손과 발, 나의 머리, 내 내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좋다. 너의 죄가 이렇게 타고 있구나. 너는 더 거룩해지고 있구나. 너는 내 신부구나. 내 가까이 와라. 나의 집에 영원히 거하자.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매일같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